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제 아내 그 수술 후에 검진 받으러 월요일 날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염려하고 기도해 주신 그 덕분으로 수술 이후에 예후가 잘 좋아서 특별히 뭐 이상이 발견된 건 없습니다. 계속 6개월 간격으로 검진을 해야 되지만 전혀 의사 선생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암 걸렸던 환자다 이런 의식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 그렇게 운동도 하고 그냥 편하게 생활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에 갔으니까 제 막내가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같이 시간을 내서 저녁에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밥을 먹으면 다 제가 계산했거든요. 여러분 막내가 취직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계산 안 했어요. 제가 계산 않고 제가 생각보다 더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멘. 맛있는 거 먹고 제가 계산 안 하니까 2배 맛있는 거 있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러게 왔어요. 제 아들이 이제 둘이만 있었는데 제 아내하고 성찬이는 뒤에 오고 따로 좀 만났거든요. 이제 상대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봉급을 받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복지 혜택을 누려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대요.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평생 감사하고 살아라. 그게 아마 3년 못 가거든요. 나중에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봉급 받고 이렇게 좋은 복지 혜택을 누려도 되는가? 아마 우리 윤하선 청도도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별로 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많이 봉급을 주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그 아주 좋은 생각인데 평생 그 마음 가도록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너가 잘나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너가 속한 그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너에게 그렇게 복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냥 안 넘어가죠. 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세우고 뭐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거 평생 잃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 회사에 대한 감사 잊지 않고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거 주는 거 잊지 않고 사는 거고, 우리의 구원도 내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특권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다. 그거 평생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근데 한 거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나의 사회적 신분이나 내 재산이나 내가 어떠한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봤는데요. 저번 주에 봤던 말씀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네, 어려운 문제인가요? 네, 16절이죠. 마지막 절. 16절이 갈라디아서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16절이 좀 길긴 한데 16절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게 16절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20절에서 따왔어요. 20절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바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로 구분이 되는 거야.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를 시키면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나 대신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 대신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나 대신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문법적으로는 이게 뭔가 하면 완료 수동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어느 시점에 딱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혔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못 박힌 상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단회적인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것은 잘 몰라요. 내가 언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이단들은 늘 그걸 가지고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났냐고 물어봐요. 아는 사람 없어요.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단회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지금 좀 더 넘기면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육체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해석을 잘 설명해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로 죄의 몸.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자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 그 자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옛 나의 모습, 내 옛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합니다.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바꾼 거예요. 내 대신에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체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사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는가로 결정이 나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리 올림픽이 끝났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여자 탁구 단체전 동메달 땄잖아요. 그게 아마 몇 년 만에 꽤 오랜만에 여자 단체에서 아마 메달을 땄을 거예요. 중국이 워낙 잘하니까 우리가 잘 따지는 못했어요. 몇 번 따긴 적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못 땄는데 이번에 동메달을 땄어요. 혹시 선수 누군지 아세요? 여자? 우리 아내가 늘 좋아요. 삐약이다 그러면 좋아요. 삐약이 뭐가 왜 삐약인지 모르는데 신유빈하고 전지희하고 이은혜 이 세 사람이 나가서 동메달을 땄어요. 이름은 다 한국 이름이죠. 두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원래. 한국으로 기화했어요. 전지희도 기화한 사람이고 이은혜도 중국 사람인데 한국으로 기화했어요. 근데 은혜가 됐죠. 이은혜. 거기가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화했는가 하면 여러분 국가 탁구 대표 선수 옛날 양영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잘 알아요. 저희 세대는 잘 아는데 20대 30대는 모를 수 있어요. 아주 탁구 잘하고 거기도 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몽골에서 선교사 다 끝내고 중국으로 가서 은혜를 만난 거예요. 중국 사람. 그리고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청소년 때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에서 그것도 좀 변방의 시골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문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국하고. 그래서 적응 못했어요. 한국 와가지고 음식도 안 맞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변변 시골에서 온 출신이라 또 우리 한국 사람特色가 없는 것 같아도 또 만만치 않게 있어요. 적응하기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약간 그 우울증, 정신적인 이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 물론 의사의 도움도 받았지만 신앙으로 극복했어요. 이름이 이은혜니까 어떻게 신앙으로 착하게 아무튼 그거 데리고 와서 그 친구 데려와서 신앙으로 계속 훈련시키고 결국은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탁구 대표 우리 양궁도 대표 선수 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탁구도 대표적으로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기여한 선수들은 더 까다롭대요. 실력이 월등히 높지 않으면 대표 선수로 선발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메달 결정전 우리가 하는 거 봤잖아요. 복식에서 간신히 이기다가 거의 질 뻔한 걸 이겼어요. 그리고 이은혜가 단식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 기억납니까? 그냥 TV에서 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은혜가 2명을 불렀어요. 삐약이하고 전지희를 불렀어요. 동메달 결정전을 하는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내 삶이 내가 깨달은 것은 내 삶이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카메라에 딱 잡혔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동메달을 따고 기자회견을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동메달을 땄다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때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울이 옛날 바울에서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조금 더 변화되고 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잠깐 살짝 바뀌고 무늬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내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취업을 해도 사업을 해도 자녀들의 교육을 시켜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인격,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경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20절 중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또다시 육체가 산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모순입니까?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육체 가운데 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모순같이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여전히 육신의 생명까지 잃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그의 삶을 그냥 육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거하며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내 연약함을 내 육신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었다고 인정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내 삶에 반사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갈등과 번민 그리고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가 공중에 구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그런 삶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고통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번민이 있고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못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이해가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 땅의 현세적인 삶은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어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많은 선지자였습니까? 바알 선지자와 30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작은 말 한마디에 낙심해서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달라고 고백한 연약함을 그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그가 120세에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그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성군이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도 그의 성질 하나 잘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 대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철저히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동기도, 삶의 기준도, 삶의 목표도 율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 수 있는가? 그의 삶의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였지 않습니까? 최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그는 여기고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보면 결국 율법으로 의롭게 된 율체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율법에 있어 봤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깨달았어요. 그렇게 추종했던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18절에 나오는 율법을 버린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에 따라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밖에서 큰 죄를 졌어요. 가장 큰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건 종결해요.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아요. 지금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가 안다오는데 율법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공로예요. 공로주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의 질서가 바로 그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들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 이것은 모든 세상의 질서가 바로 공로주의거든요. 내가 뭘 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복음은 그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율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믿음으로 알한 성질, 좋지 못한 습관, 분노하기 쉬운 성질, 미움과 질투, 원망과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 사는 삶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연약함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믿음을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당 가면 그 전기선 그게 가부돼가지고 딱 떨어져 버려요. 지금 그 이제 최대한 버티고 있는데 아마 이제 건물 지면 그게 다 이제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에어컨 틀려면 어떻게 돼요? 좀 보이지 않지만 전부 다 전선이 케이블이 다 낮아 있잖아요. 그 사이로는 지금 다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요. 거기다가 플러그를 딱 꼽으면 그 전기 에너지가 그 흘러서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 그 뭘로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건데 그 능력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오전에 교회학교 친구들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살면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극복하지 못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혹시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원한과 증오의 문제가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해결을 하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공로 대신에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헛것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은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쌓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착각해서도 안 돼요.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수요일 성경 공부하신 분은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수요일 성경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믿음 이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오래돼서 잊어버렸나요?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쌓아서 내가 구원받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새로운 공로주의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그 믿음, 사실은 내 결단으로 믿음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어떠한 경우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 보면 안재호 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복화술 하시는 분이 있죠. 이렇게 깡에서 나와가지고 따따따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이 두 말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 영상에 보면 이거 있어요. 그 인형은 누가 있어요? 그 안재호 소장의 손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손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죠. 이렇게 쭉 쳐다보고 죽어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에 내가 편리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지를 늘 물으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